할렐루야.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폭포수와 같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와 여전도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이 확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저는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 이유가 분명해야만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본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그런 문제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전에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 다 버립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부부간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또 친구나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점 좋아지려면 더욱더 여러 가지 힘써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버려라? 버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를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심히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봤던 것, 예수님께 행하셨던 모든 그런 봤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 아이를 고쳐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 돼도 상관이 없고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놀라운 엄청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바리새인이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그런 분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의 역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정의를 분명히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나사렛 예수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다 중요합니다. 그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까지 기다려오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신이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 이 신이 우리 집안에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베들레헴 땅 작은 곳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알아서도
이렇게 봤을 때 별 볼일 없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안경으로 봤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사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조로 영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가 믿을 때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자기 취향대로 믿는 거지. 자기 취향대로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그러는 거지. 거기나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실 분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를 믿어서, 마호메스를 믿어서, 공자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런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의인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신분 관계없이 잘생긴 거 못생긴 거 키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만약에 키 작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진 목사님은 될 수 있지만 저는 안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 피부 색깔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나 때문에 오셨어. 이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신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야. 이걸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니까.
내 아버지가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 없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아들, 딸은 저절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절에서 스하시는 분이 계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져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집사님이 한 분이 말이죠. 아버지도 쓰고 오빠도 쓰예요. 네,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 되고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시무권사님 임직받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삶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 힘들고 물질이 어렵지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저희는 밤 9시 기도해요. 밤마다 빠지지 않고 직장 가서 일하고 피곤한데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종합적인 거예요. 예배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잖아요. 예배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명을 거셔야 돼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소망교회는 지금 보지는 않아서 주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가 뭐냐면 교회의 그 예배 대예배라는 거예요. 대예배. 제가 왜 그걸 싫어하냐면 예배에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이 하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응? 대예배는 그 예배는 안 빠지고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주일 저녁 아니면 오후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이런 거는 안 나와도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되는 건 다 중요하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다 귀하죠. 어떤 예배는 귀하고 어떤 예배는 귀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말해보라니까 다 들어준다. 솔로몬은 상당한 처음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들을 억울함 당하지 않게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 부경한 너와 같은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흡족해 받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명 것이어야 돼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 생명을 거십시오.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으세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둘러놓어서 예배 드려요. 아프니까 둘러놓어서 그래 좋다 그렇게. 전 술 먹어도 좋으니까 술 먹고 와서라도 예배 드려요. 와서 졸아도 좋으니까 예배 드려요. 왜? 이 예배가 가장 귀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대상이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기뻐. 오늘 오후에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가 막 뜨겁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오후가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가 뭡니까? 온전히 나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걸 기뻐하신다. 나의 찬송을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네? 헌신 예배는 또 헌금 드리잖아.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저는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68인데 38년 이제 됐어요. 목사 지금 된 지가. 근데 그 전에도 한 10년 전도사를 봤거든요. 봤는데 나름대로 설교를 해본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옛날에는 철야 있잖아요. 이제 철야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막 주석 다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막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 30대죠, 30. 졸잖아요. 그럼 뭐라 할 수는 없잖아. 미치는 거야. 왜 깨어나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이 설교를 안 듣고 졸고 있다고? 그래 목사가 신경질 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졸다 깨시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잘하는데도 변화가 안 돼. 성경 보고 무지하게 많이 시켰어요. 저는 30살부터 지금까지 3번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개척하면서 멀린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예배 다 참석, 새벽 기도부터 주일 낮에 저녁에 술 다 참석할 사람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가까운 데 있어, 아니면 교회 많으니까 가라고. 그 훈련 그렇게 시켰어. 공부시켰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되지? 이상하다.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 제자도 뭐 오뚜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대전에 와서 개척하면서 26년 됐거든요.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만약에 낮이면 이거 오면 오후에 하나님, 여기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가 오자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감동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저 나름대로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만약 중국집으로 얘기하면 중국집 보통 밀가루 넣고 많이 만들잖아요. 짜장면, 뭐 짬뽕 같은 거. 근데 요리사에 따라서 그걸 맛있게 만들 수도 있고 맛없게 만들. 그러니까 어느 중국집 가면 무지무지하게 맛있어. 그러니까 거기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중국집에 가면 모양은 좋은데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요리사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져. 맛은 손끝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맛있게 만들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여기 이제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오늘따라 짜장면이 먹고 싶네.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야.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왔어. 짬뽕을. 장로님, 권사님 짬뽕 드셔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뭘 잡수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 잡수시고 싶잖아. 그럼 목사가 열심히 잘 만들어서 드렸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먹는데 억지로 먹는다고,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체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나의 연설장이 아니고 내 어떤 지식을 발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에게 오늘은 이런 것을 먹여라, 네? 이런 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는 사람 없고 성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막 울어. 울면서 막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 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 난 모른다고. 난 모른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잘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요. 주일날 낮예배에 나왔던 사람이 360일 예배 다 나오는 거야. 왜? 변화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삶이 달라졌어. 그래서 변화는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구나.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진 목사님 계시지만 진 목사님한테 잘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아들까지 남김없이 다 주셔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 한 번 한 번 다 형편처지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음정도 좋고 뭐 박자도 잘 막 하면, 어떤 사람은 음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음치이신 분이 찬송을 부르면 부르지 마. 많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렙돈을 드린 과부와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두렙돈을 든 그 과부가 헌금을 드린 사람들 가운데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왜? 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 뭘 보시는 겁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음치라 노래는 잘 못하죠. 정말 내 중심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받으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 1대1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예배자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놀러 오신 건 아닙니다. 다른 볼일에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백성, 그 백성이 누구죠? 바로 나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를 슬퍼해야 될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가슴을 뚫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 때문에 멸시천대 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주셨구나.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쳐야지. 주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주님 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 그 걱정해달라고 안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면 너희 죄를 사시니까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요, 그냥 계획 없이 막 오신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300년 전 조선에 태어났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던 시대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시대에 살면서 복음을 받을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동포를 보세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구원을 안 시키시고 나만. 여러분만 걱정하세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니까. 여러분 자신만 일단 걱정을 하시면 돼. 그래서 구원 얻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모세 이야기 나오죠. 모세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칭찬했던 종이에요.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충성했어도 그는 종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기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왜? 나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전에처럼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김으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섬김으로 말냐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화나도 아무데나 화내고 신경질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 일 더 못해 때려칠 거야. 저 같으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려와 봐. 믿을게.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내려와요. 아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거 참고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 이럴 수 있냐?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가만 안 놔둬. 그 내려와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다 준비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참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게 그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치사고 들어서 못하겠다. 제가 옛날에 그 젊은 청년 때예요. 젊은 청년 때 어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일을 뭐 교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 그 맡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도 30대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또 목사님은 때려쳐? 응? 하나님의 일을 때려쳐. 그래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목사님 맡긴 거 아니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권한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에요.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 말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종같이 섬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옛날 이제 그 조선 말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양반의 그 말을 그는 마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부였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가지고 얼굴 빛나고 항상 웃는 모습이니까 그 주인이 이제 왕족이었는데 딱 보고, 야 이놈아, 너는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웃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도 예수를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정말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나중에 서울에 큰 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말을 끄는 마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록 종이지만 이 종인 이 사람이 그 주인을 잘 섬기면서 기분 좋게,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받아들인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삶을 살 때 나 때문에 믿지 않은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나 때문에 믿지 않은 아내가 돌아올 수 있고, 나 때문에 믿지 않은 부모님이 돌아올 수 있고, 나 때문에 믿지 않은 자녀가. 아멘은 안 하시는 분. 이거 다 믿으시는가 봐요. 다 돌아.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친구 나 때문에 돌아온다니. 마지막 간증 비슷한 거 얘기할게요.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 목사님 잘 알아요. 저 원래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면요 조용하게 앉아 있습니다. 3시간 2시간 나는 말하고 가만히 앉아고 듣기만 해요. 그래서 어제 전주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은퇴하는 목사님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 송 목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무 소리에 가만히 앉아 있대. 근데 모임에 가서 아무 소리 가만히 있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머리가 허여고 주름이 쭉쭉 갔는데 쟤는 송 목사는 염색도 안 하고 머리카락이 조르고 얼굴 좀 봐, 얼굴 좀 봐. 길을 다 빨아들였어 그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길을 다 빨아들인데.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인데 기 얘기하네. 기체조. 아니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바로 전에 봄방학이라고 보통 그러죠. 봄방학 때 중고등부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내가 죄인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뭐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예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야 교회 다니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가서 앉아만 있고 쭉 근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지금 목사 된 친구도 있고 장로 된 친구도 있고 집사도 저 복음 전한 적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음 전에 없어. 그냥 가서 내 학교에서 내 위치에서 내 학생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는 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목사님 된 친구도 있고 장로님 된 친구도 있고, 예? 뭐 여자는 없으니까 집사님. 이게 바로 우리가 바른 그런 선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선교를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갑니다. 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나가요. 그럼 그 영향을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받아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복음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었어. 교회 안에 귀한 일꾼이 되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되는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구나. 내가 말로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더라도 내가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서 삶을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여전대 임원들과 또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어머니의 그 눈물들을 통해서 가정이나 관계된 일들에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